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 또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과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또한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는가 하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시대에 굉장히 이스라엘과 혈통적 이스라엘과 연결된 것이 뭐냐 하면 백투 예루살렘 운동입니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 백투 예루살렘 운동만 조금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그래도 몇 시간은 설명해야 됩니다.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설명하게 될런지 그렇지 않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하고 이제 마이클 비클 목사, 신사도 운동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명인 마이클 비클 목사와 만나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신사도 운동과 연계되었습니다. 그게 거의 한 2000년 이후로 그렇습니다. 그 중국의 가정교회, 지하 가정교회 최대 지도자 중에 한 명이 2000년인가 서방에 망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비클 목사와 만나가지고 그쪽으로 연계되어서 백투 예루살렘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과연 성경적인가? 과연 거기에서 그래도 무엇은 맞고 무엇은 틀린가? 근데 이제 그 전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성경에서 말씀하는 유대인,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 그에 대한 말씀들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명확히.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괄적으로 다룬다 그래도 책은 모대도 한 서너 권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별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영향을 깊이 받는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 가운데 많아도 과연 이것을 다룰 가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중국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거의 한 중국의 1940년대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 목사라는 중국인 목사가 1943년에 어떤 계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투 예루살렘, 말하자면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들이 받은 계시는 어떤 계시냐 그러면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지도자들이 중국 교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은 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복음은 서쪽으로 한 바퀴 뺑 돌았다. 서쪽에서. 팔레스틴, 로마, 그 다음에 유럽. 팔레스틴, 로마, 유럽 그러면 서쪽은 아니에요. 그치요? 팔레스틴에서 서쪽이 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영국으로 건너갔다. 영국,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중국까지 왔다. 그러면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통하여 중동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한 바퀴를 복음이 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리라.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주님의 재림, 한 바퀴 돌아야지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지도자들이 교회사에 대해서 무지할 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도 많이 하냐 그러면 그 책들에 가요. 책들에 가 중동에는 복음이 안전해졌다. 중동에 교회 있는지 모릅니까? 중동엔 복음이 안전해졌다.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중동에 인터넷이 없습니까? 인터넷 통하여 복음을 못 접합니까? 어쨌든 중동의 복음이 안전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중동에 복음을 전하고, 중동에는 주로 한 22개 국가 정도가 그 안에 포함된다 그러죠. 저기 북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까지도 중동에 거의 포함을 시키는 개념이 중동의 개념입니다. 어쨌든 중동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주님 재림하신다. 그런 입장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중국에서 일어나 가지고 40년도, 43년도 그렇게 일어나서 쭉 해오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있고, 그다음 메시아닉 주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럽니다. 그 메시아닉 주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메시아닉 주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정말 중요하냐 그러면 혈통적 이스라엘이 중요합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국가를 1948년에 새롭게 세운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 이 제고 중요해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모여야 된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다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주님 재림하실 거다. 그런 입장이 메시아닉 주들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중심이에요.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무엇과 연관되냐 그러면 재림과 연결돼요. 재림과 연결되고, 이제 중국 교회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중동 지역 복음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런 입장으로 시작되었어요. 그 계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닉 주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유대인들 중심, 혈통적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다 모이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감람산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닉 주들과 연계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시아닉 주들의 성경 해석이 바를까? 전반적으로 틀립니다. 어쨌든 그에 대한 좀 방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게 될런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교회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보려면은 그들의 교과서적인 책이 뭐냐 그러면 폴 해터웨이가 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0년 초반에 나와서 번역됐던가 그럴 겁니다. 폴 해터웨이의 백투 예루살렘 그 폴 해터웨이하고 윈 형제라고 있죠. 윈 형제. 그리고 공정가 그럴 텐데 핵심은 이제 폴 해터웨이입니다. 그리고 이 윈 형제가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또 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윈 형제의 책이 상당히 한국교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한국교회에도 백투 예루살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닉 주 책은 저는 상당히 사실은 좋아하지 않았던 일인데, 하영규 목사님 두란노 출판사에서 이제 상당히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기반을 제공하는 이 메시아닉 주들의 책들을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키스 인트레이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죠. 키스 인트레이터라는 사람이 그날이 속히 오리라. 이런 책 같은 경우가 거의 교과서적인 책입니다. 또 로버트 하이들러의 메시아닉 교회, 언약의 뿌리를 찾아서, 데니엘 저스터의 마지막 때의 교회와 이스라엘,
루벤 도런의 한 세 사람, 이 정도의 책들이 메시아닉 주들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책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굉장히 강해져 가죠. 한국 교회에서 지금은 가장 큰 선교 단체가 된 곳이 인터콥입니다. 인터콥의 그 약진, 강세, 인터콥이 하는 중심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에요. 최바울 선교사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 그래서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살펴야 돼요. 성경 해석의 핵심은 명확한 말씀에서 불명확한 말씀으로, 무엇보다 문맥적 해석입니다. 제가 왜 문맥적 해석을 강조하냐 그러면, 성경에서 어떠한 말씀은 문자적이에요. 또 문자적 해석에 가까워요. 어떠한 말씀은 상징적이에요. 어떠한 말씀이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 그럴 때에 이것을 확인하는 핵심은 문맥이에요. 문맥. 세대주의 신학이 있고 백투 예루살렘 운동과 세대주의 신학하고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저는 세대주의 신학을 반대합니다. 세대주의 신학과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굉장히 밀접한데, 세대주의 신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특별히 구약성경이다 그러면 구약성경을 문자적인 해석에 집착합니다. 소위 말하면 극단적 문자주의죠. 문자적인 해석이다. 구약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은 교회가 아니라 혈통적 이스라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있는 예루살렘은 혈통적 예루살렘, 장소적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또한 지금 시대는 교회 시대다. 이 교회 시대가 대환란 전에 끝난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 중심의 대환란 때의 구원이 있다. 교회 시대는 대환란 전에 끝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진 사람은 대환란 때는 거기에는 요한계시록의 교회가 안 나온다 그래요. 참 그래서 웃습니다. 그냥. 왜 웃습니까? 대환란에 핍박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회죠. 거기에 핍박받아 순교당하는 순교자가 있는데 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기본적인 신학도 안 된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를 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말씀의 몇 구절에 집착하는 거지 성경 전체를 알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 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중심은 최바울 선교사의 인터콥. 그래서 최바울 선교사가 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는 책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송만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킵이라는 단체를 세워가지고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킵이라는 단체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북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을,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꽤 부자들도 많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지원해가지고 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고 정착할 자금을 지원하고 그런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킵이라는 단체, 킵이. 송만석 장로 이분이 지금은 예루살렘 시대 이런 책을 써서 또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또 한 중심이기도 합니다. 중국 교회에 시작된 백투 예루살렘 운동, 지금도 강성한. 또 메시아닉 주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 한국에서 일고 있는 그러한 인터콥의 백투 예루살렘, 또 모퉁일도 선교회 이상 목사님도 백투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살펴봐야지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개관을 좀 살펴봤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이 방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대한 방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다루지 않는다 그래도 최소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무엇인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 다음에 과연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이 혈통적 이스라엘은 문자적인가 아니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상징적인가,
물론 저는 대체 신학을 반대합니다. 대체 신학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교회로 바뀌었다. 그 대체 신학이에요. 그건 반대예요. 말하자면 뭐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말씀은 교회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신약의 구약을 재해석하고 있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은 문자적이에요. 어떤 말씀은 교회를 가리키는 이스라엘이 상징이 되고 어떤 말씀은 문자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본문들을 좀 개괄적으로 다는 살펴볼 수 없으니까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에 우리가 체계와 중심을 잡아야 돼요. 저는 예전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사실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왔지? 이런 말씀은 좀 로마서에서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반가워하는 말씀들이 아니니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꽤 했습니다, 옛날에. 그 말씀 뭐냐, 그러면 로마서에가 저는 유대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저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에 대해서 관심 가져서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로마서에 너무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관심 없는데 왜 관심 없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좀 이 부분을 축소돼 가지고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지금 시대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강성해지고 말하자면 세대주의가 강성해지고 구약에 있는 말씀은 문자적인 이스라엘, 문자적인 유대인이다. 이것이 강성해지고 그런 것을 볼 때에 로마서에 있는 유대인에 대한 말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서 감사하다. 왜? 유대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이고 유대인과 교회의 관계가 어찌 되고 유대인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신약적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 장에 걸쳐서 밝히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만 잘 읽어도 이 세대주의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잘못된 것 속에는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물론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해요. 좋은 뜻이에요. 좋은 마음. 혈통적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렇죠? 주님의 재림을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이 오게 하자. 주님의 재림은 주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우리가 당기고 안 당기고가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지연시키고 계시다.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라고 말씀하는 건데 거꾸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오게 하자.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통하여서 팔레스틴의 유대인들이 다 모여야지만이 주님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중국교회 입장에서는 가다 보면 서진이죠. 서진. 서쪽으로 한 바퀴 돌면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 교회사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 또 무지한 사람들은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단순해서 좋겠다. 성경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 제가 백투 예루살렘 운동,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교회의 관계, 이방인과 관계, 세대주의, 대체신학, 어려운 이야기네.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는요, 성경에서 어떤 성경이 제일 어렵냐,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사람들 생각하죠. 저의 답이 요한계시록일 거다. 아니요, 요한계시록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운 성경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66장까지. 정말 성경이 난해합니다. 정말 난해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저는 이사야를 별로 건들질 않습니다. 왜 건들질 않냐 그러면 좀 어설프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맹신적 맹목적이 되고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좀 자세히 설명하면 아이고 머리 아파.
해골아파. 복잡해. 복잡해. 왜? 이사야에 있는 어떤 말씀은 문자적이고 어떤 말씀은 상징적이에요.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 그것을 설명하려면 문맥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복잡해. 복잡해. 주님의 재림도 공중재림, 지상재림, 7년 대환란 마지막의 재림, 백보자 심판 때의 주님의 재림. 문맥과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면 복잡해. 복잡해. 왜 이리 복잡해? 그러면 이사야 66장은 얼마나 복잡하고 방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의 말씀 가운데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신사도 소위 애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사야를 가지고 가장 많이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는 성경 구절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말씀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명백하고 쉬운 건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자세히 보다 보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말하자면 여기 있는 이스라엘을 교회로 해석한다. 교회로 해석한다 그래도 10구절이다 그러면 그 문맥 속에서 한두 구절은 말이 되는데 8개, 9개 구절은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문자적, 혈통적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또 한두 구절은 말이 되는데 8개, 9개가 말이 안 돼.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러한 성경의 이사야 말씀들은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로, 이방인 교회로, 아니면 혈통적 이스라엘로, 크게는 두 가지예요. 그렇게 보아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걸 대입하고 저걸 대입해도 문맥상 10구절이라 그래도 풀리기 어려운 구절이 5개 이상이 나타나 버려요.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되면 굉장히 정황하고 복잡한 설명을 해야 돼요. 그것도 다 맞는 게 아니라 개연성 있는 설명.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훨씬 쉽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뜯어맞히게 하는 사람들이나 몇 구절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뭐고 이사야서 쉽지. 그것은 저는 그런 사람을 무식하다. 뭘 모르면 무식함이 용감하다 그러죠. 그냥 무식하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서진했다. 주님의 이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시작 중에 거두가 마감 목사인데 중국에 1943년에 계시를 받았는데 복음은 주님이 직접 이제 임하셔서 복음이 서진했다. 돌았다. 그래가지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중동이다. 1940년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뭘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어쨌든 계시가 왔다니까.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환상받고 계시받았다가 핵심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 환상받고 계시받았다. 그럼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12사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지요. 11사도, 마띠아에 대한 것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님의 12사도, 그리고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 11사도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도 이 중동 지역을 넘어서서 저 위에 터키 옆에 가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르메니아는 이란 저 위에 귀퉁이고 흑해 바로 아래에 있는데 아르메니아. 요즘에는 아르메니아 여행을 좀 많이 간다 그래요. 그가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되는 작은 곳이고 과거에는 아르메니아도 꽤 큰 나라였는데 전쟁에서 져가지고 많이 죽임당하고 그랬습니다. 또 터키인들한테 아르메니아 대학살이 일어났죠. 1차 세계대전 때 그때 한 1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하고 죽었습니다. 터키인들이 죽였어요.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가 이제 전에는 그 소비에트 연방에 포함됐다가 그다음 다시 독립하고 그럽니다. 소련이 1991년 해체되면서요. 그러면 이 아르메니아 역사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하면 아르메니아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아르메니아가. 이게 로마의 콘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근데 아르메니아는 301년에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아예. 이게 로마의 콘스탄틴이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기독교 국가가 된 건 아니에요. 기독교를 인정하고 기독교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정통 신앙과 믿음으로 기독교를 인정한 거죠. 그러나 아르메니아는 그 로마의 기독교 공인 12년 전에 301년이죠. 301년에 기독교 국가가 돼요. 지금의 아르메니아는 아르메니아 정교회 혹은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그런 이름입니다만은 내용 알맹이는 로마 카톨릭과 거의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르메니아 정교회는 마리아 숭배를 로마 카톨릭보다 좀 더 강하게 한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변질이 돼버린 것이 아르메니아 정교회인데 301년 상황은 뭐 다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르메니아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계속 이어갑니다. 아르메니아가. 아르메니아에는 누가 복음을 전했냐? 아르메니아는 중동을 넘어선 거예요. 중동 이 끝머리가 터키나 이란이나 근데 그 끝머리에 그 위쪽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위가 이제 다른 나라들이고 소련으로 가고 그렇죠. 러시아. 그러면 이 아르메니아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주님의 12사도 가운데 바돌로메와 다데오가 전합니다. 주로 다데오는 유다 다데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유다하고 그 다음에 다데오하고 동일 인물로 봅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에 가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복음을 누가 전했냐 그럴 때에 사도 바돌로메와 사도 다데오가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정교회를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 말. 이미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아르메니아까지 복음을 다 전합니다. 중동을 넘어섰어. 또 아르메니아 옆에가 터키죠. 터키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터키 중동 아닙니까? 유명하죠.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 1차, 2차, 3차 전도에 이를 통하여서 얼마나 복음이 증거됐는지 우리가 압니다. 시리아 지역도 마찬가지지요. 이라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금도 유대인들이 많이 이란에 삽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페르시아의 중심이었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 때에 이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디아스포라가 많이 살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베드로 사도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죠. 그 다음에 전승 자료들로 인하면 이게 정확한 100% 자료는 없습니다. 근데 전승 자료들은 로마에 몇 년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정도는 다 이제 그건 정확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브리튼하고 가올 지방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자료들이 되어 있습니다. 브리튼하고 가올 지방. 브리튼은 어디냐 그러면 영국이 브리튼, 영국에 있는 브리튼입니다. 그 다음에 가올 지방은 프랑스입니다.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브리튼과 가올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알려져요. 그리고 그런 지방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전승들과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옵니다. 주님의 제자 안드레 같은 경우는 그리스에 가서 설교했고 소아시아 지역은 당연하고 스구디아 그다음에 아가야 지역에서 나중에 아가야의 파트라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당합니다. 이게 아가야 지역이야 이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한 곳이니까요. 스구디아, 소아시아, 그리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는 AD 한 44년경 정도 되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한테 죽임당했죠.
그러니까 일찍 44년경이니까 그때 순교했고, 사도 요한 사도는 주로 에베소에서 사역했고, 나중에 이제 반모섬이 유배되고, 그리고 이제 늙어서 죽은 유일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빌립 사도 같은 경우는 소아시아 히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히에라폴리스에 순교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의 반경이 소아시아의 방대한 지역, 지금의 터키죠, 터키. 소아시아의 방대한 지역이 기본 사역의 중심지고, 그 위에까지 얼마나 올라갔는가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 마태 같은 경우는 마게도냐,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파르티아. 이게 이디오피아는 저기 아프리카죠. 이디오피아까지도 빌립 사도 같은, 마태 사도 같은 경우는 이디오피아까지가 그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일찍부터 복음에 전해졌는가. 심지어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빌립 집사님이 이제 빌립 사도 말고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여왕의 국고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그가 세례까지 받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죠. 그리고 사도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한 주 활동 무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파르티아 국가가 있는데 그때 파르티아, 그다음에 페르시아, 마게도냐까지도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도마 사도는 바벨론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도마 사도는 유명하게 알려진 것은 인도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인도에서 순교당했다고 알려집니다. 인도에 있는 교회가, 지금 전통적인 교회가 도마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했고 여기에서 순교했다라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돌로메 사도는 아까 아르메니아 지방까지 갔고, 아르메니아라는 국가가 301년쯤 되니까 이미 기독교 국가가 돼요. 중동을 넘어섰어. 사도 다데오 같은 경우도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에데사에서도 사역했다. 에데사는 다메섹 그쪽에 좀 위쪽에 있던가 그럽니다. 그건 좀 그래도 가까운 지역이 됩니다. 그 다음 열심당원인 시몬 사도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 애굽, 카르타고, 브리튼이 영국 브리튼이다 그랬죠. 그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사도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사도가 있어요. 대야고보, 소야고보. 그런데 일찍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AD 44년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순교당했고, 그 말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사도는 시리아 정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에다가 순교했을 것이다. 시리아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로 그 이스라엘 요르단 그 위지요. 레바논 그 위에, 이라크 옆에 위쪽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지금 11사도의 사역 반경만 봐도요, 유럽을 커버하고요, 중동 지역을 커버하고 있어요. 일찍 다 순교당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방대하게 복음이 빨리 전파됐는가. 그러니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서 저 중동 지역에 복음이 안 전해졌다. 그렇게 계시를 받았는데 참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건 괜찮은데 참 주님의 계시 받은 것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지도자들의 핵심이거든요. 공통점입니다. 그런 이야기야 이제 자세하게까지는 누가 어떤 계시를 받았고 누가 어떤 계시를 받았고 그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일일이 이제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본문 10편 122편 1절부터 9절을 읽었습니다. 9절 가운데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122편 6절에가 있습니다. 122편 6절. 제가 읽어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세대주의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사람들, 또 백투 예루살렘 운동과 신사도 운동과 상당히 관련되었다 그랬죠. 2000년 이후로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있는 예루살렘을 혈통적 예루살렘, 또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인 그 예루살렘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뭘 기도합니까?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이 평안하도록 기도한다. 평안하도록 기도한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 그렇죠?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 지금 성경에 세대주의는 전반적으로 문자로 보는 거고요. 세대주의가 아닌 사람은 전반적으로 상징으로 보는데 저는 둘 다 문제가 있다. 문맥을 따져서 상징인지 문자적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상징인지 문자적인지.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럼 베들레헴이 문자의 상징이에요? 문자잖아요 그건. 문자잖아요. 또 갈릴리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방의 갈릴리여 거기에 빛이 비치리라. 그러면 그 갈릴리가 문자의 상징이에요? 문자지요 문자. 주님께서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 사역을 하셨잖아요 많이.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 주님의 본동네고. 성경이 그런 거 문자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상징이냐 이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루어 가야 돼요. 다루어 가야 돼요. 그렇지 세대주의처럼 야 이건 그냥 문자야 밑도 끝도 없이. 이 시편 122편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예루살렘이 문자다. 문자다. 그럼 그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이 예루살렘이 문자면 자 문자면 일단 문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치요? 해석할 수 있는데 해석하려면 이 시편 122편 6절의 구절은 1절부터 9절 사이에 있는 문맥 속에서 존재하는 그 말씀이에요. 문맥을 파악해야 되고 이게 문맥을 정상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가운데서 나는 그러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문자로 본다 이 결론이 나오면 그래도 정상 참작해 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치요? 아니면 이 예루살렘은 상징이다. 상징인 이유는 1절부터 9절까지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이것이 상징이 된다. 그렇게 개연성 있게 설명을 해야지만이 어느 게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둘 다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대주의나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사로잡혀서 야 이것은 무조건 문자야. 그리고 이제 인용할 때에 시편 122편 6절만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 안 해요. 봐봐라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과연 문자냐 상징이냐? 문자냐 상징이냐? 아니면 문자적인 요소도 있고 상징적인 요소도 있냐? 어렵죠? 그렇게 가면. 야 해고라. 본래 성경은 복잡한 거예요. 이건 간단하게 상징이냐 문자냐 말하기도 어렵고요. 문자적인 요소와 상징적인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다. 일단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무슨 뜻이다. 이 예루살렘이 교회인가? 아니면 실제적 예루살렘인가? 그렇게 다 말하기도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어요? 예루살렘 진짜 그 도시를 이야기하겠어요? 에? 도시겠어요? 도시면 물질적인 개념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겠어요? 사람들요? 좋아요. 뭐 사람들이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이 문자적이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니까 그 밖은 상관없겠네요. 문자적이다면서요.
뭐 예루살렘에는 많은 도시가 있잖아요. 그 도시들은 평안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러면 최소한 이걸 세대주의에 빠져서 이 예루살렘이 문자적이다 해도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도 결국은 한 걸음 나아가면 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다 말할 거단 말이에요. 그건 문자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대주의 입장에서도 한 걸음 나가 문자적이다고 말하면서도 뜬금없이 한 걸음 가면 저 말처럼 문자적인 요소와 상징적 요소가 같이 있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치요? 자, 그러면 이것이 단지 문자적인 예루살렘 혹은 그냥 이스라엘의 대표성으로 쓰는 예루살렘으로 쓸 수 있냐? 그렇게 하려면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를 다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오늘도 지금 시간에도 설명할 성경 구절이 많기 때문에 좀 빨리 이 부분을 다루고 또 다른 말씀들을 계속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편 122편의 출발이 뭐냐 그러면 출발이 그 위에 나와 있죠. 다윗의 시, 곧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전, 성전에 포인트가 있는 거라. 성전이 단지 육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성전을 이야기하는 말씀의 속에서 예루살렘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건 이제 내용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전 없는 예루살렘이에요. 성전 없는 예루살렘. 그러니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닉 주나 백투 예루살렘에 빠진 사람들은 빨리 제3성전을 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주장하는 문자적인 것이 되니까. 지금 문자하고 안 맞잖아요. 성전이 없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 터만 있고 거기에는 이제 이 예루살렘의 땅이 크게 기독교를 위한 지역과 이슬람을 위한 지역,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정교회를 위한 지역, 그 다음 유대인을 위한 지역, 크게 한 4가지 땅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설교를 그냥 듣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 계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그 예루살렘의 땅이 나오죠? 땅이 나오는데, 이 아래가 지금 서쪽이죠? 서쪽에가 기독교 쿼터가 있고, 그 옆에가 아르메니아 쿼터가 있죠? 아르메니아는 아르메니아가 정교회가, 이쪽 여기가 지금 중심 예루살렘 본부가 있거든요.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데는 과거에 로마 카톨릭 경우는 예루살렘을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중심의 본부가 아르메니아가 여기 정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그래서 지금도 아르메니아 정교회의 본부는 이 아르메니아 쿼터 여기 예루살렘에가 있어요. 옆에가 기독교 쿼터가 있고 그 위가 무슬림 쿼터가 제법 크죠. 그 옆에가 유대인 쿼터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를 이제 밀어버리고 어디에 성전 제3성전 짓는다 그러면 전쟁이죠. 전쟁. 근데 어쨌든 문자적인 걸 좋아하는 유대인들이나 메시아닉 주나 또 세대주의를 가진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런 문맥은 빼버리는 거예요.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뭐 성전이 없잖아요. 올라가야 되는데 없어요. 시편 121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이걸 단 문자적이거나 세대주의는 문맥을 제외하고 이게 이스라엘이다. 아니잖아요. 성전이에요. 성전이. 그러면 지금 시대에 와서 지금의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세대주의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많은 어쨌든 교회 시대. 명확하게 로마서 말씀의 교회는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간에
참으로 주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육신적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잘라졌고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양자 삼은 것처럼 이방인이 편입돼 들어와요. 그건 로마서 말씀이에요. 조금 이따 다시 이제 읽어가며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이 세대주의의 교회의 개념은 이방인 교회란 말이에요. 틀린 거예요. 이거 세대주의의 그것이 한국에 말하자면 재림 휴거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세대주의 교회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교회 아니었나요? 베드로 사도는 교회 아니었나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돌아왔고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고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교회 아니었나요? 교회였나요? 아니었나요? 교회잖아. 예루살렘 교회. 그거 모르는 멍청이가 어딨나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다 교회지요. 교회 시대에 누가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잖아요. 로마 교회도 중심 구성은 헬라인과 유대인이에요. 헬라인과 유대인 다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 시대가 되니까 교회 시대는 이방인의 시대다. 이방인 교회다. 그런 사람은 미혹된 사람이에요. 미혹됐기 때문에 성경 신약 성경에 무수하게 많이 나오는 말씀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신학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성경 이해로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는 정상은 아니다. 뭔가에 미혹됐다. 근데 그 미혹이 상당히 메시아닉주의와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굉장히 강합니다. 세대주의에 아주 강해요. 자, 그럼 다시 122편 1절로 돌아가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 때, 그때는 다윗 때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또 없었죠. 솔로몬이 짓잖아요.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이고 이것을 주로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하죠. 성막이에요. 그 언약궤를 보관했던 성막이에요. 여호와의 집 가서 성막에 가서 언약궤 앞에 가서 제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러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여호와의 집이 어디죠? 여호와의 집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하늘에 있는 성전이 있는 건 사실이고 하늘 천국에 성전이 있는 건 성경에 명확히 말씀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집 이제는 지금은 뭐냐 그 말. 지금은 너희는 성령님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해요. 그러면 이제 복잡하지요.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단순 무식하다. 복잡한 거 싫어. 복잡한 거 싫어. 꼭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생이 시험 보면 나 1번으로 다 찍을 거야. 복잡한 거 싫어. 한 10점, 20점 맞든지 빵점 맞든지 1번으로 찍을 거야. 복잡한 거 싫어. 아니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왜 하나님의 집은 교회고 근데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럴 때에 물론 이걸 단지 교회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 아주 복잡합니다. 이것도. 최소한은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그러지요. 찬양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되나요? 이스라엘에 가야 되나요? 아니요. 아무 데서나. 아무 데서나.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혹시 화장실에 앉아서 찬양하면 불경건하다고 생각하나요? 혹은 이 세대주의에 빠진 사람들, 백투 예루살렘에 빠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해야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 기도해야지만. 야, 그러면 최고가 되는 시대는 지금 시대죠. 왜? 돈 좀 있겠다.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겠다. 과거의 청교도 시대나 아니면 비행기가 발달하지 않았던 이 시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시대나 아니면은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국까지 가서 정말 인생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뭐 별 볼 일 없었겠네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와
문자적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중요해. 거기 가서 예배하고 거기 가서 기도하면 가장 놀랍고 위대해. 사로잡히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되긴 너무 쉬운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예루살렘에 들락날락했던 그 사람들 제외하고 그 이후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거라요. 종교 개혁자들 별 볼 일 없는 거라요. 어디에 못 갔죠? 예루살렘 못 갔잖아요. 거기서 기도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게 돼. 자기는 갔으니까 거룩해진 거예요. 자기는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인터콥을 통해서 땅 받기 하러 예루살렘에 가자. 예루살렘의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자. 인터콥에 빠진 사람들은 와, 저 손목사 제 양반 인터콥 좀 물고 늘어지네. 인터콥에 대한 어떤 자세한 것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인터콥의 단체가 잘못됐다, 바르다. 그렇게 결론 내리려면 그렇게 쉬운 이야기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터콥이 바르냐 잘못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주장 가운데 지금 세대주의적인 것 백투 예루살렘이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살펴보자는 거예요. 살펴보자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바른 건 바른 거고. 근데 우리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떠난 거예요.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이게 개혁교회고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의 바른 교회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믿자는 것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어디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어요. 당시에는 성막이 있었으니까 다윗이 세운 다윗의 장막이 있었으니까 그리 올라가야 됐어요. 그렇지요? 물론 그때 해도 어디든지 기도할 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을 시절입니다.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 성취되기 전에 그림자와 모형으로 있었을 때 참된 장막은 주님의 몸이 되시고 그렇죠? 주님의 몸이 찢겨지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겨지는 것처럼 주님의 몸이 찢겨지고 그래서 휘장이 찢겨지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핵심이 뭐죠? 여호와의 집이죠. 장막이에요. 2절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제 막 가는 중에 사실은 다윗은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왕노로 됐지 않나요? 그죠? 근데 마치 이제 지금 예루살렘 밖에 있다가 다윗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입장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전쟁 치르고 들어오고 이럴 때도 있으니까요. 우리 말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자, 그 문자적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문 앞에 일단은 서야 되겠네요. 문자적이니까 성문 앞에 섰도다. 이건 지금 시예요, 시. 시는 주로 뭘 사용하죠? 상징을 사용하죠. 상징을 사용. 시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시 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다시 중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좀 공부하시면 좋고요. 122편 3절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금에 있는 팔레스틴 예루살렘과 이 다윗 시대 때 예루살렘이 같이 틀려요? 틀리지요. 즉 문자적이면 지금 이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 때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문자적인 걸 좋아한다면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때 왕은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왕 될 때의 예루살렘이에요. 문자적인 걸 좋아하니까 문자를 좀 지켜줘라 그 말이 세대주의자들은.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이 다윗 시대 때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시대의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면 그것도 상징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상징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다윗이 왕 될 때 예루살렘하고 지금 예루살렘이 같냐 그 말이에요. 사람도 틀린데. 그치요? 그걸 이해를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예루살렘만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럼 여기 예루살렘은 지금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절기 때 올라가죠. 월삭에 올라가죠.
안식일에도 하나님께 정하신 대속죄일에도 올라가고, 그러면 그때 지파들고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올라가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럴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다윗 장막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없어요. 여호와의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들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을 하면서 122편 6절에 있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것을 이야기해달라고 말해요. 지금 이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이게 성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다윗이 나중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쓸 시들을 미리 준비했구나.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앞에 설명해 보면 성전에 올라간 노래잖아요. 다윗이 지었고, 다윗 때는 성전 안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다윗 죽은 다음에. 왜 성전이 나오냐?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막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나 성전을 지은 다음에 복을 바라보았더라도 다윗은 그걸 바라보고 지었지만 다윗 살아있었을 때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윗의 장막에 올라갔을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복잡해져요. 사실은 이게 단순한 사람도 단순해서 좋겠는데 먹고 싶은 것도 항상 김치밖에 없고 햄버거밖에 없고 치킨밖에 없고, 이런 건 정말 이사야 성경에 비하면, 이사야 서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이것도 복잡하다 그래 보면 말씀 66권, 그러니까 66권 읽고 별의별 사람들 다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시를 시로 받아들이면 편해요. 시를 시로 받아들이면. 시를 구체적으로 이건 뭐다, 이건 뭐다, 이건 뭐다 하려면 복잡해지잖아요. 그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통해서 의미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읽고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는 데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시를 문자적인 걸로 극단적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정말 여러 선교사들이, 여러 목사들이, 여러 백투 예루살렘에 심취한 사람들이 122편 6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을 저는 보아왔다고 말해요. 보아왔어요.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당신은 이스라엘은 왜 기도 안 하냐? 그들의 입장은 그 예루살렘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예루살렘하고 이스라엘은 같이 틀려요? 틀리잖아요. 서울하고 한국이 같냐? 그 말이에요. 서울은 서울이고 한국은 한국이죠. 서울은 한국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한국의 수도다. 아니,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 말이에요. 5절.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다윗이 왕일 때. 그죠? 다윗이 왕일 때, 왕일 때. 그래서 판단의 집이 뭐예요? 통치하는 다윗 왕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요, 좀 더 문자적이려면,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좀 더 문자적이려면 왕가를 다시 세워야 돼요. 왕가를 세우려면 누구를 찾아내야 돼요? 다윗의 후손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제 왕노릇 하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 다윗의 위에 앉으실 때까지. 좀 더 성경적이려면, 좀 더 문자적인 성경적이려면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돼야 돼요. 그것도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을 세워가지고. 안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제 그랬나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문자적이려면 거기에 판단의 보좌를 두셨는데 그 다윗 집의 보좌로다.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122편 5절에 해당 자체가 없어요.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이게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가져와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형통해. 참 형통하기 쉽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을 받침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뭐가 나오죠? 형제 사랑이 나와요. 형제 사랑이 나와요. 형제 사랑. 형제 우애가 나와요. 형제 우애.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요한 1서는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 영생에 들어갔다. 근데 여기는 뜬금없이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삶. 주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눈다 그랬죠.
양은 뭐라 그래?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내가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고, 내가 굶주렸고 목말랐을 때에. 염소는 누구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돌아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목마르고 배고팠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야고보서 말씀 뭐라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제 신약에 가서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치요? 근데 여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뭐가 쉽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면 형통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쉽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쉬우려면 이것을 문자로 보면 기도 제목 20개 가운데 하나는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문맥은 살펴보지 않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렇게 하면 신약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신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덮여져 가고 미혹에 빠지고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신약 성경 많이 안 본 사람이 어디 있나요? 많이 보잖아요. 많이 봐요. 그러면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서로 지체가 돼가지고 섬기고 그런 부르심에 대한 많은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는데 갑자기 구약으로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내 궁중은 뭐죠? 내 궁중은 궁궐이죠? 누가 궁궐이 있어요? 궁궐이 형통하다면서. 아니 그 다음 구절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우리가 성에 살아요? 문자적이다면서요. 우리 도시에 살잖아요. 대부분. 한국은 대부분 도시에 살잖아요. 시골에 사시는 분은 또 더 복잡하겠고. 그러면은 저기 어디 남한 산성이라도 가서 살아야 되나요? 그러면 좀 문자적이네요. 그렇죠? 내 성 안에 평강이 있다니까. 8절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너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번에 오늘이네요. 오늘 예루살렘의 사람 몇천 명이 이번에 모인다 그럽니다.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이 이스라엘로는 9월 9일 날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에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러면 이 나팔절에 모인 이 집회가 이번에 올해로 25번째라 그래요. 이게 이제 백투 예루살렘하고 이게 세대주의의 집회인데 뭐 제가 또 이 집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이 집회는 거룩한 집회인데 손 목사가 이야기하네 그러겠죠. 아니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단 이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집회가 오늘 모였는데 All Nations 예루살렘 컨버케이션이라는 집회입니다. 25번째인데 설명은 뭐냐 그러면 전 세계 150개국 국가에서 5,500명의 파수꾼이 나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 세계 150개 국가에서 5,500명의 파수꾼이 모여서. 그럼 파수꾼, 누가 파수꾼을 임명하나요? 그럼 가면 파수꾼이 되는 거죠. 돈 내고. 내가 차비 들여서 비행기 티켓 끊어가 예루살렘 가면은 파수꾼이 되잖아요. 거룩한 5,500명에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가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되어서 독립한 지 70년 되는 해.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왜 이 All Nations 예루살렘 컨버세이션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봐보세요. 122편 8절에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너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걸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에요. 자, 그럼 좀 더 이 집회를 이야기하면 이 집회는 나중에 성경 구절을 다루겠습니다. 근데 스가랴 1장 12절을 근거로 세웁니다. 스가랴 1장 12절은 가볍게 지나가면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70년이 오래다 그 말이에요. 올해 빨리 지나야지 알겠네요. 왜? 70년이 되었습니다. 스가랴 1장 12절은 언제 때 이야기죠? 과거에
유다의 바벨론 포로기 때 이야기고 그 이후에 70년의 이야기예요. 물론 이것이 단계적 성취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구절은 이제 봐봐라 48년에 이스라엘 세워지고 지금 70년이니까 이 구절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집회의 메인에 올라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사도행전 15장 16절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은 자세히 봐야 돼요. 근데 사도행전 15장 16절의 구절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주님께서 돌아와서 다시 짓겠다.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 개역 성경은 퇴락한 것을 다시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서 이제 봐봐라.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다. 5,500명이 모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금 세우는 거다. 근데 사도행전 15장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라 이상한데? 아실 거예요. 왜? 사도행전 15장에는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교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상황 속에서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하여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안디옥 교회나 이방인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취되는 말씀으로 언급한 건데 이것을 이제 그때 이후로 소위 2000년 지난 다음에 지금 말씀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앞뒤 문맥을 가지고 좀 더 길게 이야기해야 되는 본문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용하기에는 사실은 별로 맞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말씀을 쓰려면 앞뒤 말씀의 상황, 당시 예루살렘의 회의, 예루살렘 소위 총회,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 율법의 문제, 그걸 가지고 앞뒤 문맥을 설명하면서 최소한 개연성 있게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것도 개연성 있게. 그래야지만이 그래도 조금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500명 150개국에서 모여와서 5,500명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한다 그랬죠. 그 파수꾼을 모인다 그럴 때에 이들이 끄집어낸 성경 구절이 뭐냐 그러면 이사야 62장이에요. 이사야 62장 6절 7절은 우리가 좀 간략하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면 6절 7절을 보면 6절 7절에는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누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상당히 어렵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7절로 가면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우리가 보통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 말씀하신 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62장 1절 보시면 이사야 62장 1절 보시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나는 내가 이렇게 주로 말씀하셔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때론 대언할 때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지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문자적인 걸로 그대로 보려면 이건 지금 이사야서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성취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이 집회를 All Nations Conversation 집회를 불렀으면 이 부른 사람이 이제 내가가 되나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문자적이면 이 집회를 초청하고 25번째 이걸 한 사람이 이제 문자적이면 내가 거룩한 이사야 선지자다.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말씀 문자적인 걸 좋아한다면서요. 세대주의는 이 문자에 굉장히 집착하지만은 사실은 문맥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맥을 보면 싫거든요. 복잡하거든요. 자기가 주장한 것이 안 맞거든요. 앞뒤 구절로 가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그냥 해석의 과정이 없어요. 세대주의는. 무조건 집어넣어버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거야 믿어. 맹신적 믿음. 이건 이거야 믿으라니까. 자 봐봐라. 대강 맞지 않냐? 뭐가 맞는데요? 지금 파수꾼 불렀잖아. 150개국에서 5,500명 초청했잖아. 파수꾼. 말씀 이렇게 나왔어. 내가 너의 62장 6절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러면 지금 이 150개국에서 문자적이니까 5,500명이 오늘 예루살렘에 몇 명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5,500명 불렀다는데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성벽 위에. 예루살렘 성벽? 성벽이 어디 얼마 남았나? 통곡의 벽에 올라갈까? 문자적이다면서요. 그 다음에 파수꾼은 어디 누가 임명장을 주나요? 파수꾼의 임명장이 누군가요? 아니면 내가 너의 성벽 위에 세우겠다. 뭐 누구한테 말하죠? 이 사도, 이 선지자 이사야가 대언하는 거죠. 대언하는데 예루살렘이라고 누구한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한테 이야기하죠. 지금 이런 것이 전부 다 사실은 시적인 표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예루살렘 했다는 말이잖아요. 파수꾼을 세우겠다.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근데 이제 이들이 가서 며칠간 집회를 합니다. 며칠간 하냐 그러면은 9월 9일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한다 그래요. 그러면 종일 종야를 할까요? 아니면 종일 종야가 하루만 하면 종일 종야인가요? 하루만 하면? 아니면 1년 360일 내내 해야지 종일 종야인가요? 그것도 복잡해요. 그것도 복잡해. 1년에 한 번 모여가지고 며칠 하면 종일 종야인가? 아니면 정심은 먹어버리면 어찌 되나? 안 먹으면 어찌 되나? 3교대를 해야 되나? 2교대를 해야 되나?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문자적이라는 것은 깊이 들어가면 정말로 성경을 난해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성경 해석이 중요한데 무엇을 따라서요? 문맥을 따라서. 그 다음에 상징적인 성경 해석이 중요한데 무엇을 따라서요? 성경 문맥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문자나 상징, 말씀 두 가지 다를 사용해요.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어쩌느냐 하는 것이. 세대주의는 무조건 문자적이다. 그러면 성경 해석이 쉬워요. 그렇죠? 문자니까.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은 특별히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주님의 재림과 휴거, 말하자면 대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세대주의자예요. 다 세대주의자예요. 그게 복잡한 거예요. 문자적이니까. 그것에는 조금 더 타당성이 있어요. 저도 재림 전 휴거를 믿어요. 아니 대환란 전 휴거를 믿어요. 대환란 전 휴거를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이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몇 구절만 그리 봐요. 왜? 여러 구절을 가면 문자적이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니까 몇 구절만 성경에서 뽑아내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만 계속하여 녹음기처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뒤 구절로 가면 자 문자적이다면서 이 구절은 뭔데 그러면은 몰라. 그 복잡한 거 싫어. 뚜렷하게 이 문자적인 걸로 뜯어 맞출 수 있는 이것만을 가지고 나는 믿고 싶어.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자. 이사야 62장 7절처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야 된다. 자, 파수꾼이다. 우리가 파수꾼이 대강 뜯어 맞추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 7절의 말씀하고도 문자적으로 안 맞아요. 자세히 가면 안 맞아요. 근데 대강 이제 지금 이 올레이션스 이 집회에 오는 사람들은 그냥 파수꾼이야.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편 있는 말씀처럼 시편 122편처럼 선포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이 초대장도 보면 이스라엘 땅에 불려야 하는 구원의 이름 예슈아라 그래요. 예슈아. 열방에서 회복되어야 할 이름 예슈아.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될 때 구원이 속히 오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될 때 구원이 속히 오리라. 예슈아.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래요. 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고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예슈아는 아람어고, 성경은 명백하게 신약성경 헬라어로 기록됐고 헬라어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들은 뚱딴지같이 아람어를 가지고 끌고 나와서 아람어로 예슈아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라고 기록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기록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 만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라고 기록해요. 주님의 제자 마태가 예수님이라고 기록해요. 헬라어로. 그런데 뚱딴지같이 예슈아가 튀어나왔다 그 말이에요. 아람어, 당시에는 아람어를 사용했다. 갈릴리에서 혹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주님께서 오래 사역하셨던 가버나움 같은 데서 아람어 사용했으니까 예수님 이름은 예슈아다. 아니,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들이 직접 기록해가지고 아람어로 쓴 것도 아니고 헬라어 성경이 아람어의 번역 성경도 아니고, 그런데 이들은 그냥 예슈아예요. 예슈아. 그래서 초대장에 이스라엘 땅에 불려야 하는 구원의 이름 예슈아, 열방에서 회복되어야 할 이름 예슈아,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될 때 구원이 속히 오리라. 9월 9일 나팔절 예루살렘에 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파수꾼을 초대합니다. 이제 초대합니다. 아무나 가면 파수꾼인 거죠. 막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평안.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시편 122편 8절에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이런 일들이, 그래 지금 어떤 사람 가정도 팽개치고 뭣도 팽개치고 올레이션스 예루살렘 컨버세이션에 가서 내가 파수꾼이 되리라. 선포하리라. 그러면 위대한 일이 되는 거죠. 가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곳에 구원이 임할지어다. 뭐 그런 걸 하겠죠. 뭐가 있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자기들이 25번째 모여서 그걸 선포했기 때문에 유대인 몇 명이 구원받은 거라고. 그걸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아프리카나 어디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라고. 지그들이 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당신들이 25번째나 모여가지고 몇천 명씩 모여서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 선포했는데 그 열매가 뭐냐? 그러면 없다 그러겠어요?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있다면서인지 이것저것 말할 거 아니에요. 시편 122편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과연 이 예루살렘이 문자적 예루살렘 될 수 있겠는가? 이리저리 따지면 문자적 예루살렘이 될 수가 없어요. 문자적이 되려면 성전에 올라가서 부른 노래도 문자적이어야 되니까 성전에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 성전에 또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122편 4절이잖아요. 안 올라가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아니, 성전이 없는데 성전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문자적이다면서요.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은 이 120편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나요? 이 단지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 구하고, 우리는 성전이 없고 성전도 문자적인 그 예루살렘 제3성전도 없고, 우리는 그런 성전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 제3성전이 지어져도 그건 이교적일 뿐입니다. 주님에 대한 반역의 증거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건물상의 제3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전으로 오신 주님을 부인하겠다는 거죠. 너희가 성전을 허물어라. 이 헤롯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 몸을 가리켜서,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기도 했죠. 근데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백투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제3성전 짓는 걸 좋아하고 환영해요. 제3성전을 지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부인하고 거부하는 그 무서운 열매다 그 말이에요. 제3성전을 유대인들이 짓는다면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또한 아주 강력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같은 데는 유대인이 이제는 없다 그렇게 부인하지 않아요. 유대인, 이방인, 교회 계속하여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말씀을 얼마간 살펴보면서 처음 시작 시간을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